기원전 645년에 므낫세 왕이 죽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누군가? 이스라엘 임금이죠. 이 므낫세 왕은 45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꽤 긴 세월을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정말 제국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의 봉신으로 왕노릇을 했습니다. 이제 사대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죽고 아몬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고 했지만은 일찍 또 바로 단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임금이 8살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640년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종교개혁을 한 인물로 훌륭한 인물이다,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지만은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개혁을 하는 중에 신명기라는 이렇게 성경을 쓴 두루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20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나이가 18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예요.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시에 그 주변 나라의 정세는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큰 제국인데, 그게 임금인 아수르바니팔이 니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큰 나라가 또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 제국과 서로 다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또 아수르바니팔이 죽으니까 이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틈을 잘 활용을 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동안 굴욕적인 그 속국이라는, 그리고 임금도 봉신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그런 왕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해방을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요시야 임금입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냐면 예배를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화된 예배를 드렸어요. 온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눈치 안 보고, 다른 이방 신들 눈치 안 보고 정화된 아주 깨끗한 신령과 진정으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달라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감시하고 독립하려는 낌새만 보면 다 잡아가고 괴롭히니까 신령과 진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하고 그런 예배를 실천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드리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야 감동을 합니다. 가슴에 벅찬 그 감동이 일어나면서 나라에는 희망이 용솟음 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14일이지만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격 개발 주일로 지키면서 또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인격을 개발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을 개발하고. 우리 장로님도 아주 귀한 소중한 기도를 해주셨죠.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고 인격을 개발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 인격을 개발하는, 인격을 개발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출세를 하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품격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 인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받는 인격을 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아주 격동의 근대사가 있었죠. 일제 36년 식민지 아래서 우리나라는 지도급의 인사들이 친일 행각을 했어요. 일본에 붙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수모를 당했어요. 우리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독국물 시해 사건,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제 그러한 사건 이후로 이 신하들은 일본과 합병하는 데 아주 편성을 했어요. 매국노들이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고종의 아들 영친왕은 일본으로 유배를 되어가고, 그것에 매국노 침입하들은 적극 협력하고, 이제 왕의 존재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원히 일제의 속국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 모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제 조선은 없어진다, 일본이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희망이 없는 캄캄한 암흑 중에서도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 애국심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어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나이가 20세 전후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근대사에서 예언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독해옹주, 또 그 전에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사랑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은 이제 세워졌지만 아직은 이제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웃들에게 평화를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애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고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원전 609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젊은 어린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슴에 벅찬 감동을 주었던 이 어린 왕이 이제 39살에 죽습니다. 그리고서 유다의 독립은 종말을 보였어요. 아시리아의 이 막강한 권력은 신흥제국인 바벨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없어, 불신앙 때문에
북쪽에서 무차별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예레미야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끓는 가마. 근데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었어요.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에피소드들이 이제 많았는데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펜싱 국가대표 선수 박상영이라는 선수 알죠? 21살입니다. 계속 치고 있었는데 혼잣말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0대 14 이제는 이제 끝났다. 감독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은메달이다라고 생각할 때 박상영 선수는 혼잣말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역전이 들어가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박상영 선수는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훈련을 정말 피와 땀과 눈물 흘렸어요. 그 훈련을 몸을 다 만들었어요. 충분히 훈련하고 실전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훈련도 안 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전쟁이 안 일어나.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야,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국방력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국민의 믿음이 중요해요. 국민들에게 막 갈등을 하고 서로 반대하고 정쟁을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돼요. 물론 의견이 달릴 수도 있지만은 합쳐져야 돼요. 군사, 경제, 신의 중 그 믿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고민을 했어요. 18살이에요. 18살은 너무 어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능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예언자적 삶을 살라고 예레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18살이면 너무 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18살은요 소년이 아니에요. 제가 70년대 80년도에 20대 30대 이때였어요. 전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은행 지점 개설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모델 지점이 됐어요. 그래서 소개되고 많은 직원을 거느렸어요. 20대, 30대도 안 됐을 때 정부 부서에 가가지고 경제기획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브리핑을 해서 수십억의 예산 배당도 받아서 농민,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때 정치인들은 40대가 기수다 해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40대 하면 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요시야 임금도 소년이에요, 소년.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시대였어요. 그때의 18살은요, 소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기로는 너무 부족하다,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머물거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18살 이건 너무 어리지 않나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머뭇거림의 퇴짜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예레미야를 사용할지를 설명을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는 나는 이제는 금메달 못 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은메달이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는요 항상 형통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을 쫙 펼치셔서 하나님이 손을 펼치셔서 예레미야 입술에 대면서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대었노라. 이 말씀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날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뜨거운 돌 하나를 집어서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전하게 된 그 말씀을 숯불에 댄 것처럼 정화시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입속에서 꿀처럼 달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요.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야 내가 나의 말을 너희 입에 갖다 줬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들었어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말씀을 위임받아서 세계 만방을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도록 임명되었다라고. 세계 만방, 세계 열방입니다. 세계 열방. 그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게 바로 금메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입에 내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쟁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권위는 뭐냐면 바로 그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뽑아 세우고 임명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더 말씀. 네, 말씀은 참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열방 민족 중에 세우고 열방을 뽑기도 하고 세우고 헐기도 하고 그래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말도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을 쓸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를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건 멋진 말이에요. 또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잘못을 고백할 때도 그것은 정말 멋진 말이에요. 다윗은 그 말의 능력을 잘 활용했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씻어주세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을 할 때 그 나이지리아 그 선수가 참 경기 시작 6시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정부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하니까 올림픽 경기장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델타 항공이 비행기를 제공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6시간 전에 가서 이제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일본에서 이겼죠. 나이지리아가. 그때 나이지리아 체육부 장관이 직접 이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잘못을 사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필수예요. 멋지더라고요. 이번에 또 여러분 지하철 입구에서 50대 남자가 담배 피다가 그렇죠? 30대 이제 애기 엄마가 담배 좀 꺼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쫓아가서 횡단보도에서 막 따개를 3대를 때리고 얼굴 사진 나왔는데 시뻘겋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쌍방이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이 애기 엄마가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그 남자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50대 남자가 그 담배 피우지 않아야 할 그 장소에 피운 것도 잘못이지만 더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담당해야 할 것은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절실히 필요해요. 관계를 회복하고 양육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증언하는 그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미하는 이 찬미하는 말 그리고 약속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살까?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내가 모르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그건 죽은 기독교예요. 죽은 기독교. 하나님은 말의 권능을 소중히 여기세요. 성경 안에는 이 말의 가치와 권능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친절하게, 한번 따라해,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하게, 언제나 친절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한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유진이가 이제 오나 했는데 오늘 못 왔는데, 원유진이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7, 8살 학교도 가기 전,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유진이하고 저하고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유진이가 뭐라 하냐면, 저는요 큰 사람께가 좋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큰 사람께 좋다고, 제일 좋다고. 그게 지금도 저한테는 아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우리 세범에도 자주 있는데, 세범에도 그랬죠.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이 공을 사서 큰 사람께 드린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호가 아침에 이제 유치원 가는데 제가 가는 걸 봤어요. 방학이라 좀 일찍 이제 가는데, 지호야 그랬더니, 지호 할아버지 이 차가 올 동안 제 옆에 있어 달라면서 이렇게 머리를 기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행복한 마음을 주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놀기에 자기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말을 더듬거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대변하기는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너무 어리다, 아니야 나는 너무 나이가 먹어서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대어주실 때 여러분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저께인가 우리 박우준 집사가 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만약에 6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60억이 생기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억이 지금 생겼어. 정집사 60억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그랬어요. 따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 기분이 안 좋아? 제가 그랬어요. 60억 생기면 좋은 일에 써야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 가치를 생각하고 좋은 일에 써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60억보다도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너를 사랑해 했을 때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돕고 싶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을, 인생을 사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에 깊이 그 희망이 심겨지고 나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한 말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한 말대로 해주신다. 믿습니까? 내가 한 말대로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입술 안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담대하게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열방 중에 금메달을 따는 인생의 금메달을 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